자, 우선은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도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출생도 다른 복음서는 다루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요. 특별히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을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의 어떤 그 부림,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림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 부림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그죠? 긍휼을 베푸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이 다시 시작되는 그 사인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러면도 이제 사가랴는 믿지 못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믿음 없음을 징계하셨죠. 이게 말 못하게 한 건데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사가랴를 돕고 계시는 거죠. 믿으라고, 그죠? 그리고 그 엘리사벳도 또 사가랴도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드디어 세례 요한을 낳게 했고, 그리고 사가랴가 마지막으로 이름 뭐라고 했다, 이제 세례 요한이라 하자,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말문이 딱 터졌잖아요, 서판을 쓰면서. 사실은 이 사건에게 직접적으로 진짜 도움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마리아였다. 그래서 사실은 마리아도 우리는 이제 쉽게 마리아는 그냥 처음부터 믿었겠거니 하는데 마리아도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어요. 사실 죽음을 각오하는 거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그 율법에 의거하면 사실은 그냥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돌 맞아 죽는 건데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그 설득, 그죠? 천사가 와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너는 엘리사벳으로 가라. 엘리사벳에 가봐라. 거기도 애기 못 낳는 거 너 알잖아.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애기를 낳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알려줌으로 마리아에게 얼마나 동료의식이 생겼겠죠. 나 혼자 이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참 하나님은 세심하게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상황을 굉장히 인간의 연약함을 단순히 내가 한다 그러면 하는 거지 니들이 뭐야 라고 하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그 인격을 존중하고 계시다. 그래서 설득하고 계시고, 그리고는 믿음이 있도록, 그래서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그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특히 이제 그 요셉에게 집중하여 이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좀 기록이 돼 있다면,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좀 탄생 기사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이게 좀 힘들어하니까 가브리엘이 말에게 나타나서 이차저차 설명하고 너는 또 엘리사벳에 가봐 이렇게 설득하는 장면이 나온다면,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집중되어서,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의인이라, 이제 아까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이제 우리가 그 얘기 했었던 건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요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이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딱 듣고 조용히 끊고 자있다. 이걸 의롭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의롭다. 그 의롭다라는 게 뭐냐면 정의를 말하는 거죠. 정의. 그죠? justice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의롭다, 정의롭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연히 법대로 처리하는 거, 공평한 거, 공정한 거, 이걸 우리는 정의, 또 의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되냐면 법대로 처리해서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야죠. 이게 사실은 법대로 처리한 의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이거를 의롭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 책에서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우리 이사야서를 잠깐 한번 가보시면, 이런 게 하나님 편에서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편에서 일? 하나님 편에서 의죠. 우리 목사님 올려놓으시면 나을 것 같아요. 잠깐. 42장, 이사야 42장 1절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4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요 구절은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따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으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도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보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라고 이제 알려주었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거기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오는 걸 보고 그게 메시아인 거를 그때서야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메시아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정의라는 말이 나오죠.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방망하리라. 자, 정의라는 말이 벌써 3번이나 나왔는데 정의가 뭐냐? 그럼 여기 봤더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거. 그래서 진실로 그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정의란 공평하고 공정하고 물론 맞죠.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심판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걸 넘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거.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푸는 게 정의예요. 이 정의를 이루실 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이신 거죠. 그러니까 마태가 생각하는 바로 그 정의, 요셉이 생각하는 바로 정의란 단순히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율법에 따라 사실 돌맞아 죽어야 될 상황인데 한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그 여인을 용서하고 그 여인을 살려주는 거죠. 그게 요셉은 정의, 의로웠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걸 읽다가 보니까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딱 이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를 그 제사장들도 지나갔고 또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들은 다 뭐냐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를 안 도왔거든요. 왜냐면은 하나님께 빨리 일을 하러 가야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고 이게 먼저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은 이방인보다 더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다가 근데 그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걸 잠깐 멈추고 그를 도왔다고요. 그게 정의인 거죠, 사실은. 그게 의로운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요셉이 성경적인 이런 정의를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용서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 얘기를 해요. 그런 정의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뭐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던 거고, 그죠?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그 누가복음으로 오셔서, 근데 이제 누가는 이제 마리아를 설득하는 과정으로 이제 더 집중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1장을 가보시면 26절에 여섯째 날, 우리가 이거는 지난주에 봤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은 뭐야?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께 자비를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사역은 뭐였죠?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였다.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오실 자를 예배하는 건데 그 오실 자가 누구냐? 바로 구원이죠. 그죠? 예수입니다. 그죠? 즉 세례 요한은 죄를 드러나게 했다면 예수님은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죄인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르이 있겠는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누가와 뭐 모든 복음서나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죠.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이자에 가면요 예수님 유년 시절 이야기가 나와요. 12살 때 이제 1년에 한 번 6월절 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갔겠죠. 당연히 올라가서 이제 그 절기를 지키러 갔는데 마리아랑 요셉이랑 같이 갔는데 예수님이 같이 있는 줄 모르고 같이 있는 줄 알고 그냥 떼놓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은 거죠 예수님이. 그걸 또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래갖고 또 부랴부랴 막 처음에는 이제 그 자기가 아는 사람 집에 막 찾다가 없으니까 부랴부랴 다시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가봐서 성전에 딱 가봤더니 거기에 사흘 동안 사실은 없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막 그 랍비들과 앉아가지고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 이제 가서 막 아니 너 부모님이 이렇게 걱정하는데 너 뭐 하겠는 거야? 막 화를 냈겠죠. 막 애기 잊어버렸다 찾으면 막 화나잖아요. 그죠? 걔한테 뭐야 너! 막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어디서 찾으신 겁니까 도대체?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나를 어디서 찾으신 겁니까? 그리고 막 또 혼을 내죠. 참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냥 그 하나님의 자녀, 그냥 성도 이런 관계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친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에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이유가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요한복음을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우리 1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특히 이제 누가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은 사실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사실 선언.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이사야서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적중시키신 거죠. 우리 이사야서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7장부터 보시면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다. 마리아가 이 이사야서를 받지 않겠습니까? 다시? 도대체 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인가? 이사야서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언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죠? 근데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기를 낳을 건데 그 한 아기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9장을 가봅시다. 9장 6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구약에 다 이제 예언이 돼 있었던 거죠.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그러니까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처녀가 잉태하는 한 아기죠. 연결지어서 보면 그 한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 위에는 정사를 메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사가 뭡니까? 정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스림. 그러니까 이 한 아기는 한 왕으로 오셨고 그분은 영존하는 아버지시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미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7절을 보세요. 근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으로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거는 인간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이 한마디를 보더라도요, 우리가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맞아요. 창세기 3장부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밟겠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것들이 있어요. 청소년 아이들이 아담은 구원받았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물어보죠. 아담은 그럼 구원받은 거냐? 왜 타락한 얘기만 나오지? 걔네가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없잖아. 그죠? 애기만 잘 낳았지. 그럼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받았는가? 받았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용서함을 받았죠. 왜냐면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파해 줬죠.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 없어. 너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의 시각으로 본다면야 예수님이지.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이런 구체적인 걸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는 계속 누구를 계속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자를 보고. 그러니까 아담은 누굴 계속 보고, 여자는 누구밖에 없어? 하와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하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얘가 메시아인가? 얘가 메시아가 끊임없이 그렇게 갈망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그래서 제일 먼저 딱 난 아이가 가인이죠. 가인의 이름이 뭐야? 등남하였다. 등남하였다.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 아들 메시아겠구나 라고 막 기대에 찬 이름인 거죠. 근데 그 가인의 삶을 보니까 메시아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도 잘 못 드리고. 그러니까 아벨에게 기대를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벨은 누가 쳐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또 여자에게서 아들을 또 하나 낳는데 그 이름 뭐죠? 셋이. 자, 근데 이 셋의 뜻은 뭐냐? 그래서 다른 씨, 아벨과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씨, 그 자손, 후손, 아들, 그러니까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셋에 딱 낳자마자 하나님 드디어 다른 씨를 줬다 라고 기대를 또 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보면 이 아담과 하와도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다는 힌트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와 그 인간들이 어찌 보면 자녀를 낳고 끊임없이 이게 메시아인가 구원할 자인가 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그 일을 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아기를 낳고 또 아기가 나를 구원. 그러니까 그거를 원천 봉쇄하는 게 바로 불임 모티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셋은 아들을 낳았는데 셋의 이름이 에노스예요. 에노스라는 뜻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 우리 그 창세기 4장을 한번 가볼까요?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기대에 찬 또 근데 또 셋도 메시아가 아니죠. 자, 그런데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에노스. 이 에노스가 인간, 사람. 그러니까 그 아담과 비슷한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에노스를 낳고 잠깐만요. 여기 휴지. 오. 죄송합니다. 아니다. 빨리 일단. 잘 닦겠네. 공부용 신명책이래요. 원래 저는 성경책을 지어보내줘요. 이렇게 얇은데? 신기하다. 향기가 나네. 그러시네. 자,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 우리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구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일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자손들이 태어날 때, 중요한 사람들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꼭 뭘 주는 거예요? 불임 모티브를 주는 거예요. 왜? 그 언약의 자손은, 그 언약의 씨는 너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바닥까지 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꼭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때 뭐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100세 때 자녀를 낳는 거고, 또 이삭도 리브가를 통하여 6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는 거고, 또 야곱에게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라헬을 통하여 아이를 못 낳잖아요. 나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낳게 하시고, 또 이제는 다윗 왕정이 이제 시작돼야 될 그 시점에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드디어 다윗과 같은 한 왕을 예표해야 될 그 다윗이 왕자를 잡아야 될 그 왕정을 여는 그 중요한 시점에 한나가 불임 사무엘을 낳게 하고, 또 그 전에도 뭐 삼손이 낳게 하는 것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 그 정점이 뭐냐면 바로 또 사가랴도 그 앞에서 그 엘리사벳도 불임, 그 정점이 뭐예요? 마리아인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는 거예요. 전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인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맥이 맞는 게 이사야서 7장이 왜 이 임마누엘 예언을 하게 된 거냐면, 아하스 왕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너 하나님 의지해라.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넌 정치와 외교와 군사로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수르에 의하여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막 그 힘들어하고, 또 아수르가 막 이 아하스 왕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누구를 의지했냐면 바벨론과 애굽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나를 도울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위협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너가 믿음이 정말 없다면 징조를 구해라. 그러더니 아하스는 난 징조 안 구해.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가 징조를 구하면서 하는, 근데 그 속마음은 뭐야? 징조 주면 왠지 그거 믿어야 될 것 같으니까 징조 자체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완악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준 언약이 뭐냐면,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게 임마누엘이랄 것이다. 그 징조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이 딱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뭐요? 자기를 의지하고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 이것을 말하는 게 바로 천형이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9장에서도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올 건데 이 모든 구원의 이 여정은 누가?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게 사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건데 그러면 한 왕이 올 거예요? 한 메시아가 올 거예요? 그는 영존한 아버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한 왕이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도대체 어떻게 그 일을 이룰 거냐고요. 어떻게 우리를 진짜 구원을 일으켜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까지 열심을 부려 그 일을 이룰 것인가. 이게 이사야서 53장이죠. 그죠?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까 그 영존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안 아기가 와서 뭐 할 거예요? 평화의 나라를 세울 거 아니에요? 안식을 주는 나라를 세울 거 아니고 영원한 나라?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고요. 우리가 받을 모든 징계와 우리가 받을 모든 심판과 그 진노를 홀로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다. 그 평화를 어떻게 이루실 거냐? 바로 질고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모든 진노를 홀로 받아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5절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양들처럼 어떻게 했어요? 각자 자기 길로 가요. 그러니까 양이 가장 멍청한 동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대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그 막대기로 안위하신다라는 게 뭐냐면 막대기로 쳐서 이쪽으로 오게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자기 마음대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 양들처럼 제 마음대로 간다. 이기적인 자기 뜻대로 산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죄악을 어린 양이 되신 예수께 다 담당하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각자 제 길로 가는 양이지만 예수님은 사실 그런 분 아니거든요. 의인이시고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그 죄악을 한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받으시는 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뭘로 치부했다는 거예요? 악인들과 함께 무덤을 같이 있었다는 건. 그죠? 다 악해서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치부해버렸다 이거예요. 자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뭘 성취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예수를 질고를 당하게 하는 것을 원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원하다는 말이 기뻐하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 철저하게 누구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었다.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을 성취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려고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즉 아버지의 그 뜻을 알고 예수님은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이사야서는 예언해 놓고 있죠. 자, 이 구약적인 어떤 예언을 알아야 이제는 누가복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죠. 자, 이제 누가복음 다시 한번 봐봅시다. 자, 드디어 57절에 1장 57절에 세례 요한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67절에 보면 사가랴가 이제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예언을 하죠. 뭐라고 예언합니까?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할 바다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뭐하시며 속량하시겠구나. 우리의 죄를 드디어 사해 주실 그날이 왔구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다윗의 집에 그 뿔, 구원의 뿔, 그 구원의 능력의 상징의 뿔은 그러니까 그 구원의 능력을 드디어 다윗의 종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들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사.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근데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한 아기를 보내사. 다윗의 자손으로 한 아기로 왕으로 보내사. 그 왕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실 그 속량을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71절 그래서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 미워하는 모든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 사단의 권세가 밟히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죠.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요셉이 뭔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예언제죠. 성령 충만하니 지금 막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지금 성령 충만하니까요.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막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리고 또 이미 누가 왔다 갔어요. 마리아가 잉태한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그 마리아가 잉태한 그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또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라라 이거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요한이 이 사가랴가 이 모든 게 다 이게 합력하면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량을 이룰 때가 왔구나. 드디어 그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 드디어 왔구나. 오실 거구나.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75절에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그 존중, 사랑 그건 뭐냐면 두려움이 없이 하는 겁니다. 율법에 얽매여서 두려움으로 꾸역꾸역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게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속량함을 받고 그 구원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친백성이 되게 하는 날이 왔구나. 요게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공부를 한 분들은 이게 막 다 이제 막 다 연결돼 갖고 막 오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시작되는 그 새 언약.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 출애굽을 하여 너에게 준 언약과는 다르다. 그 율법과는 다르다 이거야. 그 법을 새 언약은 너희 마음에 새길 것이다. 그 마음에 새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죠?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율례를 어떻게 하라? 너의 미간에 붙이고 너의 손목에 기호로 매라. 이게 무슨 얘기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신명기 30장에 말합니다. 그때가 온 거예요. 드디어 마음의 할례가 올 때가 온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지금 히브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동역자가 있는데 그 형제가 미국에서 이제 남침내 교회에서 유학을 할 때 일부러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그 선교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 토요일 날은 꼭 회당을 갔대요. 유대인 회당. 미국에는 유대인 회당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유대인 회당을 랍비들로 뭘 가르치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봤더니 랍비가 가는 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61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613가지의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순간순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거는 메시아가 오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오지 않은 거야. 그죠? 메시아가 오지 않은 거야. 그때 그 형제가 큰 충격을 받은 거야. 우리는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럼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거구나.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또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어떤 강요와 두려움과 내가 상급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여 속죄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강권하여 우리는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린도 후서를 한번 가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후서 3장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3장 보세요. 3장 2절.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새 언약이 뭔지, 마음의 할례가 뭔지 설명합니다.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뭇사람이 읽고 아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썼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율법은 모세는 돌판에 새겼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던가요? 못 지키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새 언약에 마음에, 예레미야 31장 31절 마음에 새긴다고 했는데 드디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법을 어디에 새겨요? 우리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에게서 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다 연결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 말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디에 새기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6절.
그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게 뭔데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는 겁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즉 성령님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 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장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 같지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새겨진 자들은 율법을 지켜야지 이게 아니에요. 율법 지킴 복 받아요 이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가랴의 이 고백에 이게 다 담겨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사가랴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속량, 죄사함, 다윗의 그 왕을 통하여 속량을 이루세요. 그러니 이렇게 다시 말하죠.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려 함이라. 두려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강권되어 주를 위해 살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러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를 사가랴가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준비하고 그 예수가 오실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내 아들 요한이 태어났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가.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누구다?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라. 야, 얼마나 이게 감격스럽냐고. 내 아들이 뭐 해야 될지 이제 아는 거야, 사가랴. 아이가 태어난다고 할 때 믿음이 없었던 사가랴가 말문을 막히게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말하지 못하게 무거운 수행하게 한 거죠. 10달 동안 자기 아들이 그 배에서 잉태되어 계속 자라면서 아마 이 사가랴가 말을 하기 시작해서 얼마나 불안한 말을 했겠어요. 얼마나 불만을 이야기했겠어요.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요. 얼마나 세상의 이야기를 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가랴의 말을 막게 한 겁니다. 저는 이것도요, 이게 그냥 사가랴의 이야기만 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때 항상 했던 일이 있어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첫 번째,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를 때 그 백성들이 막 난리를 냈어요. 우리가 그래 애굽 땅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 죽게 하느냐? 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달려오고 있으니까 막 모세를 향해서 막 난리 피우죠. 그때 모세가 뭐라? 잠잠하라. 그리고 오늘 여호와께서 하는 일을 보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잠잠하라. 말하지 마라. 조용히 돌아라. 왜 그럴까요?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난리거든요. 한 바퀴 돌면 뭔가 조금씩 무너지고 두 바퀴 돌면 또 무너지고 이러면 좋은데 그대로야. 한 바퀴 돌아도 그대로. 그럼 이러겠죠. 이거 되는겨? 이거 뭔가 말도 안 되게. 이거 희한한 거 아니야? 우리 지금 뻘짓하는 거 아니야? 야, 쟤들이 우리 조롱하는데? 잠잠해야 되는 거야.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바로 그 일을 한 겁니다.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리고 그 구원을 보라요. 드디어 세례요한이 태어났다고. 사가랴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 중간에 또 어떤 일도 있었고, 마리아도 막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리아가 하는 얘기를 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럼 사가랴는 말하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수합하고 있는 거다. 취합하고. 제사장이었잖아요. 율법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이사야 예언을 몰랐겠습니까? 잠잠히 성령님이 충만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하시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엘리사벳은 10달 동안 세례 요한을 잉태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받고 있었다면, 이 사가랴는 10달 동안 말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잉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었던 과정이었고, 그리고 드디어 세례 요한이 딱 태어나고 모든 게 다 태어나면서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거구나. 그리고 내 아들이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구나.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서 속죄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게 하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 내 아들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러 왔구나. 준비하러 왔구나. 하나님 너무 세심하시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받아내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은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모든 게 뭐래요?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 뜻이 요한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이 자비가 임한다. 드디어 하나님이 왜 요한이라 했는지 이해가 간 겁니다. 사가랴는. 그리고 2장에 드디어 그 예수가 태어나시죠. 한번 쭉 읽어보죠. 2장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 아우구스트는 아우구스티누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브루투스와 뭐 이렇게 막 그 전쟁을 벌여가지고 그때 막 여자 때문에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원래는 그 전열은 누가 더 셌냐면 옥타비아누스보다 그 안토니우스가 훨씬 더. 안토니우스? 블루투스? 여기 저긴데? 삼총사인데? 블루투스는? 안토니우스 맞습니다. 안토니우스. 걔가 훨씬 더 셌는데 나중에 이집트를 점령하고 있을 때 이 클레오파트라 때문에 이제 이 미인계에 넘어가. 이제 사실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 싸움이고 뭐고 다 그르치고 사랑을 위하여 살았던, 그때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점령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사실은 카이사르의 양아들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1대 황제에 등극하는 게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그래서 원래 이제 공화정이었어요, 로마는. 그래서 황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가 전체를 이제 막 통일하게 해버리니까 이제 그 공화정에서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주면서 황제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영을 내려가지고 천하를 이제 호적하게 한 겁니다. 왜냐면 이제는 자기가 이제 통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그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얼마나 있고 그리고 통치 기반을 딱 닦기 위해서 호적하는 거, 천하를 호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사의 역사를 사실은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이 호적이 왜 필요했냐면 이 호적 때문에 누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은 겁니다. 이게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를 태어나고 또 이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시키기 위하여 세상 역사가 사실은 자기들끼리 막 전쟁을 이룬다고 생각했겠죠. 옥타비아누스는 내가 힘이 세갖고 전국을 장악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모든 옥타비아누스가 그 로마를 점령하게 하고 그리고 호정령을 내리게 하고 이거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용하여 하나님은 뭐를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고.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다니엘 시대가 이제 그 바벨론이 장악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장악하고 이제는 막 그 천하를 통일한다면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내가 바로 이 왕국을 세웠다. 그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어준 게 뭡니까? 신상 하나를 본 거 아니에요. 근데 금과 같은 머리, 또 은, 그리고 동, 그리고 철과 그 흙이 섞인. 근데 사람의 손에 닿지 않은 뜨인 돌이 와서 이 신상을 치니까 다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바로 금과 같은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으는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를 뒤를 이으는 헬라, 그리고 그 뒤에 헬라를 점령하는 로마. 그 이야기를, 그 역사, 그 세속사를 하나님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면, 넌 네가 천하를 호령한다고 생각하지만 웃기지 마라. 너보다 못한 나라 페르시아가 너를 무너뜨린다. 또 페르시아보다 못한 헬라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헬라보다 못한 로마가 무너뜨린다. 그러나 이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그 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 무너지게 할 것이다. 즉 이 모든 세속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있는 거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사실은 예언한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로마를 통하여 사실은 로마가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의 시각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서 구유에 뉘었더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 만왕의 왕의 탄생하는 이 장면을 사실은 이제 그 아우구스투누스가 이제 천하를 통일하고 등극하여 막 호정령을 내리고, 그죠? 얼마나 위기양양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겠냐고요. 근데 그 반면 누가 태어나는 건,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태어나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죠? 헤롯도 모르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도 몰라요. 근데 그 예수님을 찾아오는 건 누구냐면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비천한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비천하고 천하고 가진 것이 없는 목자들이고, 또 하나는 누구죠? 동방박사들이죠. 말 그대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를 구원을 줄 예수가 태어났는데 목자들, 비천한 목자들과 또 이방인들이 왔다. 이것은 사실은 성경이 이제 뭘 말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복선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화려하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목자와 같이 또 이방인과 같이 과시당하고 또 비천하지만 온전히 그 하나님의 구원만을 갈망하고 있는, 그죠? 그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이제 경종이 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자의 이 이야기와 또 마리아의 이 창가, 이런 것들 통해는 또 중요한 또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2장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